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금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녹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상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께서 자원한 자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자원이라 하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읽었는데 35장서부터 39장까지가 성막 제작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마감하면서 출애굽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그런데 가만히 출애굽기를 분석해 보면요, 출애굽기 25장에부터 40장은 성막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냥 이제 흥미 위주로 보면은 25장, 24장까지는 좀 재미있어요. 그 다음 25장부터는 재미가 아주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불똥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뭐 집게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뭘 센티미터까지 다 재고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은 도대체 뭡니까? 성막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하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출애굽기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새벽에 나오는데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만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전체가 제사 문서예요. 제사. 레위기는 전체가 제사들을,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요제는 어떻게 하고 번제는 어떻게 하고, 이게 레위기 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예배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상상하는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배는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시간이 없으면 빠지고 볼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25장 이후가 다 성막에 관한 내용인데, 그 성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그 성막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제사를 드리는 장소, 오늘 말하는 예배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는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인생을,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꼭 하셔야 돼요. 예배를 가볍게 하면, 제가 신방 주무를 하는 대신방 할 때 강조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자료와 필요한 일꾼들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자원하여라 하는 말입니다. 자원하여라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공사가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규모가 작은 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 상황이 정착해서 불을 하나하나 축적한 상황이 아니라, 그럼 뭐 농경사회라든가 이런 정착사회가 아니라, 지금 불기둥이 떠오르거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 머무른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곳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신의 광야, 문자 그대로 광야 벌판에 살아가는데도 쉼없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원하라 한다고 그런다면 이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일이 될까? 이게 정착해서 부를 축적한 가운데 뭐를 일을 도모한다면은 뭐를 가능하겠지만은 끊임없이 쉼없이 이동한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낸다고, 그것도 강제적이 아니고 자원해서 만들어낸다는, 이게 이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21절 우리가 읽진 않았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가.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키게 되면은 불만이 생기고 불협함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큰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원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원하는가? 왜 사람들이 다 바쁘게 인생을 살고 이 물질적으로도 다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물질 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원을 하는가? 자원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26절에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런 말이죠. 감동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민감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민감성. 성령이 우리 속에 여러 경우를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반응을 하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에 반응을 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위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자는 드리고도 감사하고 봉사하고도 행복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간증이지만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군인을 제대하고 전도사 시절 첫 목회지가 어디였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강화도 창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전임자가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은요,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이임을 하셨어요. 그래 부임해서 봤더니까 이 벽에, 벽돌을 쌓으면 벽에 사이에다가 매질을 넣잖아. 그 매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매질을 넣는데 이 매질을 넣지 못해서 안에서 보면은 저렇게 스테인글라스로 빛이 들어오듯이 바깥에서 벽돌 사이로 빛이 들어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할 것 없이 빛이, 그러니까 바람은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바닥 콘크리트, 우리 지금 콘크리트 위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바닥 콘크리트를 못해서 진흙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고, 거기다 너무 진흙바닥이 딱딱하니까 시골에 집 있잖아요. 짚을 이렇게 쭉 깔고 그 위에다가 창판을 깔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면서 지열이 올라오고, 지열이 이렇게 장판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분비가 발산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짚이 어떻게 두옴이 돼, 두옴이. 두옴이 된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봄, 겨울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장판이라는 게 틈새가 나잖아요. 그죠? 갈라지잖아요. 갈라져. 근데 예전에는 흰 양말을 주로 많이 신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흰 양말을 그냥, 그것도 유행처럼 흰 양말을 많이 신는데, 흰 양말을 신고 가면은 벌레를 밟은 것처럼 양말에 벌레 자국이 쭉쭉쭉쭉쭉 나왔어요. 당신 어디 이렇게 봐서 벌레를 밟았나고 그렇게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 이상해서 가만히 봤더니까 그 틈새로 그 두엄물이 올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밟으면 올라.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 중에 제가 어렵게 마련해 놓은 대학원 등록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엔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늦게 하거나 혹시 안 한다고 목사 못 뛰는 건 그 당시, 지금은 대학원을 해야 목사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학원을 하지 않아도 목사가 됐었으니까, 목사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고 다 공사를 마감할 수는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건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다가도 생각해도 그 헌금은 정말 잘했다. 그 헌금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지금도 좋아요. 그렇지, 창우교회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나도 적지만은 헌신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늘 보낸 우리 박일찬 목사님, 모퉁이돌 북한 선교하는 분인데, 선교사가 지금 중국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집세가 올랐잖아요. 집세가 올랐으니까 이걸 집을 옮겨줘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거가 끝났고 집을 옮겨줘서 그 가족들을 여기 살게 해놓고 저 북한 선교를 해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이걸 집을 옮길 돈이 선교사가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 모퉁이돌 그 게시판에다. 그런데 놀랍게 얼마를 하면 됩니까? 구자번호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걸 해서 그렇게 이루고 가는 거예요. 전 목회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세. 이 자세를 오늘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동력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이야.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거, 우리 주님과 동력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민감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구나. 하나님이 또 심부름시키네. 하나님 또 나를 심부름시키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 물질만. 교회 학교, 찬양대, 무슨 봉사하는 일,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그 사무실에 무슨 빵이 막 이렇게 빵을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빵이냐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전 자세히도 듣지 않고, 가운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그 생각이 퍼뜩 날더라고요. 그렇지. 그것도 뭔가 감동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성령이 감동일 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지. 그게 난 그 돈이라고 돈 자랑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느낌이 들어오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크든 작든 이런 일이든 저러든 성령님의 감동을 늘 반응하셔서 차원하는 심령을 일으키신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기쁨을 신앙생활 중에 많이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쉼없이 이동하는 광야 생활이지만은 강제적으로 하도 될까 말까한 이 일을 자원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동력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한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동력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부름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이름을 적고 사연을 적어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찬히 넘기시고 찬찬히 읽으시고 찬찬히 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일을 하자니, 내가 이끌자니, 내가 역사하지 않니, 간섭하지 않니, 느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진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육신이 강할 때는 느끼지 못할 일들을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작은 세포의 일까지 빗방울 하나의 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강처럼 흘러내려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강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그 생명수를 맛본 모든 자연이 회복하듯이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참으로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봉사했던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그리고 안나 여선교 회원들 오늘 또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노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지만은 인생의 황혼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에 믿음의 결실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리며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학문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기대하고 순산을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일을 오늘 또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고 부족한 것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기대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기대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